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토의식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교과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20절에 근거한 우리 인류가 불원간에 이르게 될 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곳과 관계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지, 또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한 부류는 저희가 이르는 곳이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같은 곳에 이르게 되고, 다른 한 부류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이 옹유하는 하늘 장자들의 총회와 같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이르는 곳은 전혀 다른 곳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왕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 천사들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니 그럴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초청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히브리서 전체의 장을 관통하는 마지막 결정적 한 부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겠지만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옹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는 아름다운 구원의 클라이막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성도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의 일원으로서 그 아름다운 구속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정당한 시민으로 그것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된 의인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정말 축제와 같은 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자리에 오르실 것과 예수께서 인류 속죄를 위한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며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시점으로부터 새 언약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 새 언약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히브리서가 언급하고 있는 시편에 보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이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서의 주기를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영원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그곳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들의 공부에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축제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지요. 이 장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재림전 심판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장면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에 둘러싸여 불로 만들어진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책들이 펴 놓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심판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성도들은 끝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온산은 동일하게 심판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고 이 심판에는 하늘에 기록된 책들이 등장하는데 그 책들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의 역사는 그 성도들의 진실함으로 살았을 때 받았던 모든 억울함들이 풀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께서는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시온산 곧 하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리고 그들의 진실함이 옹호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필요한 것이죠.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되니까요. 특별히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들의 진실함이 옹호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 그리고 그 뒤에서 핍박하도록 종용했던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된 원수 용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에 의하여 멸절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연관된 몇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토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심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자로 소개할 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더 복음적인 사실로 이해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을지 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우리의 이름 아래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참소했던 진리로 인하여 억압과 핍박을 받게 했던 기만자를 밝혀내심으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될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기하셨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서 그날이 가까울 때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 선지서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경우 땅이 진동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 예훗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약 2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 아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서 땅과 산이 진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어서실 때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일은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잘 묘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분의 권위를 주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즉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 원수들은 아직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불언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세상을 진동하실 날을 예정하셨는데 그 날은 원수들의 멸망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땅의 권세자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 뒤에 그들을 조종했던 악한 권세들을 멸망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정의가 실현되고 이 세상에 가득했던 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대화를 마치신 분, 다음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그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유일한 안전책이 무엇일까?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요동하는 것과 요동하지 않는 것 두 현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의를 힘입은 의인에게는 이 땅에 어떤 진동이 있고 요동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요동치 않음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요동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요동하고 변동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그 나라는 결코 요동치 않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힘입어 살자고 초청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는 진동치 않을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진동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의인이 그러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속성과 안정성은 예수님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멸망하거나 낡아져 변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영존할 것이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 직분은 영원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 속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하고 있으며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며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선행과 진실함으로 예배자의 의로움을 통하여 하늘 성소의 찬양과 고백이 감사와 함께 넘쳐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되도록 얘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참된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추천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들은 세상에서 배제되고 핍박받으며 고통과 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로 하여금 그들 곁에서 그들의 고통과 굶주림과 아픔을 해결해 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참 예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마지막 도의를 해보시죠. 선한 행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마치셨던 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짧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굶주림 가운데 있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과 사랑의 봉사를 선행을 이어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의 생애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산 예배가 되도록 가까이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는 한 주간도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교과는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전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